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 새해 인사하겠는데요. 보통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복이 누구 복이고 무슨 복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해 되면 그냥 복 받으라고 말하지 말고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지금 인사하실 때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 새해 신년 주일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시고 또 영육의 강건함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모두 다 복을 그렇게 빌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의 복을 빌면서 제 생각에는 이런 바람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만수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만사형통과 무병장수의 어떤 길잡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2025년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새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표어입니다. 그때 그 새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자는 그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 바로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셨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랬는데 이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허벌판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누가 거기 살고 싶어도 거기는 메마른 곳이 되어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좀 살려고 하면은 어디를 찾아옵니까? 시골 사람들이 돈 벌려면 전부 다 도시로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시골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바로 그와 같이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이 허벌판에 그렇게 놓여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사막에
강을 낸다고 그랬는데 사막이라는 것은 또 어떤 곳입니까? 모래만이 쌓여 있는 것이죠. 사막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낮에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또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낮에는 더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살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막에서는 모래밖에 없으니까 고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사막에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다. 그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나오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은 길이 생기면 누가 몰려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동네를 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길부터 닦는 거잖아요. 길부터.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죽음의 도시가 생기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에서 오아시스 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허벌판의 광야에 메마른 내 인생에 아무도 없고 고독하고 고립된 것 같은 내 인생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오아시스 같이 강을 만드셔가지고 내 주위에 사람이 몰려오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니 이것만큼 희망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위로함 받고 내가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 이 말씀 너무 우리한테 좋은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우리도 희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왜 이 말씀을 이 상황에서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이겠습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친히 내가 길을 내고 내가 물을 만들며 내가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겠느냐,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느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까? 절망 가운데에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냥 내가 잘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절에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잊어버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해줄게. 광야 같은 너의 인생 내가 길을 내줄게. 사막 같은 그 고립된 곳에서 힘들었지, 내가 이제 강물을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절망입니다. 절망. 이 얘기를 듣는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가 너무나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의 시대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제일 처음 세워진 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세워진 때가 역사적으로 BC 1020년입니다. 한 1000년쯤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언제냐? BC 586년이에요. 그러면 1020년에서 586년을 빼면요 432년이 딱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몇 년 동안 존재했다는 겁니까? 432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긴 것 같습니까?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500년도 안 가는 거예요. 아주 짧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죠? 출애굽을 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면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몇 년 동안 사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살았어요. 노예 430년 살다가 겨우 출애굽을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몇 년 만에 나라가 망했어요? 430년 만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구해줘가지고 나라를 세워줬는데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43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어요?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7년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불과 400년 조금 지나서 이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절망이에요.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은요, 쉽게 말하면 떠돌이와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보호를 받겠습니까? 누가 지켜주고 누가 먹을 것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했죠.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걸 명령했느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 했어요. 두 번째 뭐를 명령하셨느냐? 내가 준 말에 그 법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야 이 아름다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잘 지키면 영원히 그 아름다운 땅, 약속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이 있으면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축복이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셔야 돼요. 오늘은 이 말씀을 다 읽을 겁니다. 그래서 다 찾으셔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다 찾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준 명령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셨죠. 그랬는데 한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그 밑에 28장 15절에서 19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무서운 저주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430년에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7년 전쟁을 통해서 이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모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왜 절망의 세상이 되었고 그들에게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줄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 43장을 읽었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의 성전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을 다 치우고 거기다가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종교가 얼마나 이상한지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종교라. 그래서 매년 때가 되면 사람을 불에 태워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종교가 이 몰렉 종교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에다가 그걸 모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성전에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런 악행을 저지른,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불을 태워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악한 왕은 세상을 잘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그 시대는 완전히 부패 타락하고 범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약한 자를 괴롭히고 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여자들을 잡아가는 완전히 미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하고 너무 비슷한데?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약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소외당하고 있잖아요. 여자들을 잡아가고 어린아이들을 잡아가고, 지금 정의가 어디 있고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당시에 사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가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선포하고 미가 선지자도 선포했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부족해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 걸까요? 지금 이 세상에 교회 숫자가 모자라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해 갈까요? 지금 한국도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미국도 엊그저께 1월 1일인가 뭐 파티하다가 뭐 서로 총기를 서로 쏘면서 사람이 죽고 뭐 트럭으로 사람을 받고, 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영상을 들어보세요. 아마 전 세계 목사님들 다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타락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도 못합니다. 왜?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들은 우상숭배하고 부정부패, 죄악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도 말을 못하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것을 사필귀정이다, 인과응보다.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의 이치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에요. 인과응보예요.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 같았으면
그럴 줄 알았다. 제일 먼저 그랬을 것 같아요. 꼴 좋다. 내가 몇 번 말했지. 말 안 듣더니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르게 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배은망덕한 그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물을 내고 강을 내가 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얼굴도 못 들고 염치 없어서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등을 투닥투닥 두드리시며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해줄게. 과거를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의 그 바람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때 메말들 줄 알았어. 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오히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벌레만 또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제부터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분명 그럴 가치도 없고 그렇게 잘한 일도 없잖아요. 고개 들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염치 없지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그런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배은망덕하고 모든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야. 다른 이유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그 가라앉은 심령, 그 심령에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해주고 싶어.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강의 물을 떠서 마시게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 가치도 없고 벌레 맛도 못하고 그렇게 해줄 이유도 없는데 오직 단 하나, 너는 내 것이고 내 백성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좋았는데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탕진하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 달려가 품에 안아서 입 맞추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며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아닌가. 그 아들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염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려고 오는데 아버지는 벌써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남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값비싼 옷을 입혀주며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미운 짓 많이 하지만 아이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품으로 다 안아주시면서 그래도 내가 고쳐줄게.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또 새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에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엉망진창이지만 희망 없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 계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제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지 말고 나도 하나님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기만 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이제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2025년 새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이런 영적인 교감과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 지금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희망과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하는 것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말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희망과 소망이 될 것 같으면 믿으면 안 돼. 왜? 5분도 안 지나서 내가 금방 쓰러질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새해 되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작심 3일. 요즘은 3일도 안 가죠? 작심 3시간. 예? 나에게 희망 걸지 말아요. 사람에게 희망 걸지 말아요. 돈에게 희망 걸지 마세요. 예? 부모, 자식 희망 걸지 마세요. 예? 자식 크면 다 떠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아이들 다 떠났어요. 이제 저희 집에 갔어요. 이제 부모도 믿지 마. 예. 요즘에 추세가 또 뭡니까? 내 거 내가 쓰고 갈 테니까 야 눈독 들이지 마. 요즘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잖아요. 예.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오직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다시 본다면 내가 그래 다시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어섰다가 또 쓰러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지.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소망을 갖고 계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절망을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절망을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깨닫지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아야만이 누구를 찾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은 필요가 없겠죠. 자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이 마약을 하는데 내가 나를 죽여야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마약을 하면서 나를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약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마약할 때만큼 즐거울 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치료제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이 사람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기뻐합니까? 자기가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때 그 소식이 희소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그때까지 가지 말고 일찍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 일찍 돌아왔었으면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있었겠죠. 우리가 희망과 소망은 언제 가질 때가 좋습니까? 절망까지 가지 않을 때가 좋은 거예요. 절망까지 가서 받는 것보다는 절망이 이르기 전에 미리 깨닫고 일찍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한테 잘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이 백성이 된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새 일을 행한다는 말은 듣기는 들어도 결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4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이 왔습니다. 여러분한테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여러분이 절망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강같이 물같이 길이 열리듯이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으며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리 해도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목사님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에게서 희망과 소망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서 하나님에게 희망과 소망을 찾아야지만이 거기서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은 보기는 보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희망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시는 줄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과 낭망 중에 있더라도 잘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 막힌 곳을 뚫어서라도 새 일을 열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까 안 행하실까 거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맞느냐, 내가 하나님 편의 선자가 맞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나 안 하시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것만 바라고 있다면 희망과 소망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성취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다짐을 지킴으로 올 한 해가 죄악된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향하여 가는 축복의 해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25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고 위로받고 힘을 내어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올 한 해 12월 달까지 꼭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